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집에 떵떵거리고 살다가 땅 많이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벌고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냐? 물론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살다 보면 직장도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고 잘 먹는 거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저번에 말씀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사명이냐? 제자된 사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왜 예수님의 제자다? 백과사전에 찾아보면요, 여러분 오늘 가서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자란 무엇이냐? 한 스승 밑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제자다. 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의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 원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삶을 잊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제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스승이 가르친 거는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뭘 하느냐? 따라가야 된다. 누구를 따라가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왜 따라가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각을 버리게 돼 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꾸 자기 생각,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주장이 많고 내 권리가 많으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성령에 매였다. 어디에 매냐? 성령에 매였다. 여러분, 성령에 매인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매이면 누구에게 이끌려 받냐? 성령에 이끌려 받죠. 암소가, 소가 주인이 콧대를 깨서 줄을 메어서 끌고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거 도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인데 성령에 매였다. 그럼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성령에 매인 거죠. 그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네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가치관으로 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잘 없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어린이집에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마음에 너무 든다.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 그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 만나는데 이 선생님 너무 좋다, 그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많아져. 자기 가치관이 많아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잘 안 돼요. 변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요. 경상도 말로 새심줄이네, 새심줄. 속어집이네, 속어집.
얼마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되네. 변화가 안 돼. 옆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듣고 변화합시다.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된다고요? 성령에 매여야 된다. 성령에.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장로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 이끌리냐? 내 생각대로 나는 환난과 결박을 피할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그 도망갈 것이 아니고 너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 너 죽을지도 모른다. 그거 가르쳐 주니까 이제 아이고 잘 됐다. 내가 이거 알았으니까 나는 피해가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성령에 오히려 더 매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세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한테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았냐? 주 예수께 받았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무슨 사명이냐? 이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게 이 첫 번째 이 가치가 똑바로 가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았다.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렇지. 우리 교회는 지밖에 없나? 지난주 여기 와서 처음 예배 드렸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제가 보니까요 부끄러운 줄 몰라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다 그만큼만 한 거예요. 사는 게.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큼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내려놓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래 사는 게 제일 큰 죄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뭘 하느냐? 우리가 부끄러운 걸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덕목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이고 참 답답해. 회개가 자기 부인이에요.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습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는 그게 회개예요. 남이 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 사명이 뭐냐? 주 예수께 받았다. 누굴 따라가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우리가 비우고 부인하고 부인해도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겠냐? 예수님만큼 되지는 않을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을 좀 하십시오. 몸이 피곤하면 몸을 따라가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따라가고 여러분 에스가 왜 장자의 명분을 뺏겼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다가 뺏겼습니다. 우습게 여기다 뺏겼습니다. 왜 우습게 여겼냐? 자기 몸이 더 소중하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에스가 얘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선다니까요. 자기 몸이 너무 앞선다니까요. 저 요즘 뭐가 앞선다고? 뭐라고? 그래. 박창준 뭐가 앞선다고? 자기 뭐가 앞선다고? 그래. 자기 생각과 자기 몸이 앞선다고. 자기 몸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게 그게 자기 습관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 그리스도께 받았다는 것, 주 예수께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 은혜를 증거하는 것.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정이 좋습니다.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누고 그걸 서로 간정하면 좋죠. 그런데 간정을 자꾸 하다 보면 뭘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기도한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증거한다고, 은혜를 증언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이 없는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빼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 요소로서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구를 증언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 하나님,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내게 이 호흡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숨 쉴 때 이게 병이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피가 이 피 속에 검사하면 산소 포화도라고 있어요. 이 안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게 너무 많아도 쓰러지고요, 이게 너무 없어도 쓰러져요. 피 속에 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 근데 그거 조정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피 속에 산소 포화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분, 조절할 수 있는 분 없죠. 그런데도 대단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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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전혀 없다. 당연한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 피조차도, 이 속의 피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한순간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는 은혜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보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는 데 급한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역전시키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꾸길 바랍니다. 자기를 선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행하신 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희 지난주 일주일 동안도 너무 바빠서 얼마나 바쁜지. 점심도 대접을 한다는 분이 있고 저녁도 대접을 한다는 분이 있고 일주일 내내가 너무 바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저건 가서 뭘 하느냐? 밥만 먹고 돌아오냐? 그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부친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병원에서 난리가 나고 담당 의사가 박수를 치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 부모님이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제가 억지로 행사 때 총동원 주일 때 한 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겨우 한 번 올까 말까 이랬는데 당신들 스스로 교회 오시겠다고 그래 교회로 왔어요. 평생 머리 털라고 처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물론 아직 첫걸음밖에 되지 않고 아직 믿음도 없고 아직도 속을 썩이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말씀대로 듣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걸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 하신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고 왔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하신 일을 이걸 은혜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증거하겠냐? 은혜를 보지 않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죠. 당연히 밥 먹으니까 먹고 소화되고 내가 건강하게 있고 잘 자죠. 천만의 말씀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도 더 이제 나아가서 좀 더 진보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에 각오를 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의 일은 뭐요? 과거와 현재예요. 현재부터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은혜의 일. 물론 앞으로 하실 것도 은혜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실 그 완성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것, 하나님 역사하신 것,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나를 지금 이렇게 복 주신 것, 그걸 증거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뭘 증언하냐고.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초원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노래나 부르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겠네. 한 100년 살면 100년 끝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100년이 아니고 잠깐 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 이제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파하지 못할까요? 저는 방금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 이 방광에 있던 암이 주문만 했는데 6cm입니다.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몇 시간 동안 끌고 내어서 고친 거.
그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을 내가 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니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신뢰하고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믿고 신뢰하면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 자랑하고 싶어 입을 근질근질하네요. 저는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서요, 한 명 한 명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줄 아냐. 코로나 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음식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랑하면 자랑해요. 근데 저를 자랑했다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목사님 자랑했다. 목사님 자랑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 나라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실 줄을 신뢰하죠. 믿으면 이거 자랑하지 않겠어요? 이건성 목사님 우리나라 로또 1등 목사님 당첨됐다면, 홍진우 복권 1등 당첨됐다면, 낚시하러 갔는데 진호가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하러 갔는데 대어를 낚아서 희귀어종이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어치 되는 고기를 잡았어. 자랑하지 않겠어요?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혜준이가 방기초등학교 1등을 했는데 전국 시험 대개 비교해 보니까 전국에서 1등해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자랑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왜 천국을 자랑 안 해요?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 돈 주고 살 수 없는데 왜 천국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믿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자꾸 밝아지고요, 눈에 보이는 건 자꾸 분명하고 그건 잘 믿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 이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됐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 천국 가나 안 가나? 천국은 가죠. 내가 천국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아니, 믿는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남들에게 전하지 않나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194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여수 순천, 어제 우리가 하필 박창조 어제 어디 갔다 와서? 어제 순천에 갔다 왔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났는데, 여순이 뭐냐면 여수와 순천의 반란 사건입니다. 나라가 아직 이 정권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니까 미국에 속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갈 거냐, 아니면 공산당을 갈 거냐, 국민들이 다 정서적으로 잘 모를 때 이제 이쪽에서는 공산당 가겠다 막 반란을 하고, 이쪽에서는 미국 따라가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수에 손장호 목사님이 그 애양원이라고, 애양원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죠.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부임을 했어요. 근데 마침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아들 둘을 끌고 가버려. 이 반란한 사람, 반란군들이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 죽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다. 죽였는데 이제 이게 폭도가 진압되고 나중에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이 안재선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총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손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사람의 목숨으로 갚을 수 없는 그 피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사람 죽이지 마라.
차라리 그럼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풀어주고 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있는데 바로 2년 뒤에 6.25가 터진 거예요. 이제는 공산당이 또 내려왔어요.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여수를 이게 점령하고 있는데 낙동강 빼고는 다 이게 북한에 빼앗긴 상태죠. 그 감옥에 가둬놓고 네가 공산당에게 넘어오면 너 살려주겠다. 온갖 고문을 당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9월 29일 1950년 9월 29일 날 유엔이 우리나라에 이제 참전하게 됐죠. 참전하고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이게 공산당이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했냐, 손양원 목사를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말씀드릴 때는 다 힘이 없으시더니 막 이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니까 어쨌든 은혜니까 총을 쏴 죽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얘기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오정모라는 사모님,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원래 첫 번째 사모님 계셨는데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오정모라는 분이 사모가 되셨는데 손양원 목사님 총에 맞아 죽고 나니까 공산당원들이 김일성이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상자를 들고 와가지고 큰 상자를 2개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돈하고 땅 문서, 그때는 땅 문서를 가지고 땅을 매매할 때니까 땅 문서, 집 문서들이 2박스나 있는 거예요. 2상자나 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우리 공산당에 잘 협력하면 이거 다 당신이 주겠다. 이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이런 걸 받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손 목사가 이것을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손 목사님 돌아가신 거 그 자식을 죽임을 당했지만 그 양자로 삼은 이 일을 통해서 손 목사의 그 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오사모가 자기들 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왔는데 뭐라고 하냐, 손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그것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죽은 게 아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땅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 서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존귀함을 얻고자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인데 누가 주셨느냐? 첫 번째 누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은혜 그대로 살지 말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